말씀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저출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이 급속하게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주일 학교도 폐교하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아이들이 없습니까? 물론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교회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수시민교회 김종민 목사입니다. 여러분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또 이 사회적으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마도 다음 세대일 겁니다. 다음 세대 세우기. 모든 부모님들의 주된 관심사가 사실은 자녀 교육에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역시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어떻게 실행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 상당히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세대 세우기에 관련해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가치는 너무나도 참 잘 알고 있지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는 희망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를 잘 세우지 못하면은 가정에도 희망이 없고 교회에도 희망이 없고 세상에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는 희망이고 다음 세대는요 바로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요즘에 들어가지고요 참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관심들이 참 많은데 이 관심들이 관심에서 끝이 나버리고 나면은 아무것도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교육에 대해서 하나의 아주 깊은 깨달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10년 전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요. 10년은 채 안 됐습니다만은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집에 목욕탕에서 아이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씻어주고 때를 좀 밀어주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때도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때를 좀 밀다 보니까요, 이제 아무래도 초등학생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밀면서 조금 세게 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아야 아빠 아파요. 그러면서 소리를 짓는 거예요. 야 이놈아 좀 참아라. 그것도 못 참냐.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좀 밀었습니다. 계속해서 밀다 보니까요, 이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나도 다음엔 내 자식 놈이 이렇게 밀어야지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아주 이 교육에 있어서 아주 핵심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범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육은 바로 보여주는 교육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육입니다. 보여주지 못하면은 아이들이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론적인 거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아이들은 본 대로 행동하고 느낀 대로 행동을 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교육을 이야기하는데요. 교회 교육의 핵심, 교회 교육의 최종 목표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독교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요? 이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전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계명으로 나타나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웃 사랑.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게 기독교 교육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계명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을 찔러 쪼개고 그리고 골수를 쪼개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
그런 인재를 많이 배출할 때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최종 목표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재를 양성해 나갈 때에 바로 가정의 미래가 있고 교회의 미래가 있고 세상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옛날부터 어린 아이들이 실제로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좀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 교육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또 유대인들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아이들은 숫자에도 넣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만큼 좀 무시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또 특별히 거기다가 남아선호 사상이 있어 가지고 아들들은 교육에 기회를 많이 제공해 줍니다. 또 아들들이 여러 명 있으면요. 그 중에서 장남에게 먼저 기회를 제공해 주고 가정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아들은 이 교육의 기회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도 한번 보십시오. 주로 글자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주로 할머니들입니다. 할아버지들보다도 할머니들이 많지요. 이게 바로 옛날의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요 17세기 접어들어 가지고 이제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들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 교육학자들이 등장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17세기에 이 체코의 교육개혁가였고 성직자였던 코메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때의 인격이 형성이 되어지고 습관들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18세기 접어들어 가지고 프랑스 철학자 루소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각 성장 단계마다 특징이 있고 욕구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장 단계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실제로 교육에 적용시킨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교육학자인 페스탈로치입니다. 페스탈로치 하니까 그 사람. 스위스의 아주 유명한 교육학자입니다. 실제로 교육에 그것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각 성장 단계마다 그 특징에 맞추어 가지고 가르치는 그 교육을 맞추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도입해 가지고 이 독일의 교육가인 프레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은 프레벨 해가지고 나오지요, 건물에. 그런데 그 프레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 최초의 유아학교인 카일하우라고 하는 학원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정원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어린이 학원을 만드는데요. 이게 나중에 유치원의 효시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사람들도 18세기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19세기에 접어들어 가지고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 프로이드 같은 사람들은요, 정신분석학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발달 단계 이론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몬테소리 이런 사람들은요, 이 사람은 또 이제 교구를 사용한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이드 여러분들 많이 좀 들어보셨죠, 그죠? 아주 유명한 교육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 성장 단계를 5가지로 나눕니다. 이 구강기와 학문기, 그리고 남근기, 잠복기, 그리고 생식기 이렇게 해서 5개 단계로 나눕니다. 이런 단계들을 나누어 가지고 그 특징에 맞게 교육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여러분들 과연 이 단계적인 어떤 특징들을 알았습니까? 학문적으로 배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키웠던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더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이 배움의 기회를 가졌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지금 연세가 90입니다.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면요, 그나마 그래도 딸 하나였기 때문에, 아들 하나, 딸 하나였기 때문에
옛날에 소학교를 다니면서 글자는 배우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무슨 교육학 이론을 안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거지요. 자식은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산골에서 보냈습니다.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용곡동 8번지. 아마 우리 교인들 다 외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살면서요, 항상 보는 것이라고는 앞산 보고 뒷산 보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앞에 나 있는 그 신장로 보고 그리고 그 하늘 쳐다보고 산으로 둘러싸인 그 하늘만 쳐다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보는 것도 항상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껏해야 산꼭대기 올라가면요, 거기서 보이는 정도. 한 2km 정도 걸어가는 그 학교 가면서 보는 그 옆에 동네, 그리고 동네 사람들, 그 정도였습니다. 보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되고 경험하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거기다가 어릴 때 그곳에는요, 호롱불 밑에 있었어요. 호롱불 켜고 살았어요. 거기다가 아궁이에 불 떼서요, 어릴 때부터 나무하러 다닙니다, 산에. 물론 우리 집에 거기다가 이제 초가지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는 차가 한 대 있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지요. 리어카는 있었습니다. 그런 동네에서 살면서요, 그런 동네에 살다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을 마칠 때쯤 돼가지고 우리 형님이 저에게 저의 의향도 물어보지도 않고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종민아, 자전거 타거라. 한 번도 저를 학교에 자전거 태워준 적이 없습니다. 고개를 2개 넘어서 학교 가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제하고는 18살 차이 나는 형님입니다. 두 번째 형님이신데 실질적인 가장이셨어요. 왜냐하면 첫째 형님하고 셋째 형님은 우리 아버님께서 대구로 미리 유학을 보내셨거든요. 갑자기 자전거 타라 그래.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자전거 태워가지고 가시다가 또 이제 고개 넘어갈 때는 같이 걸어서 올라가고 2개 넘어서 학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학교 마당에 내려주고 운동장에 내려주고 집에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를 데리고 교무실로 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한테 우리 종민이 전학시킬 겁니다. 세상에 나는 그 시간에 알았어요. 거기서 이제 서류 다 꾸며가지고 다 해가지고는요, 또 다시 저를 태워가지고 이미 우리 동네 앞에서는 차가 지나가고 하루에 한 번 대구 가는 버스가 있는데요. 면 소재지인 데까지 데리고 가더니 자전거 태워서 가더니 거기서 자전거를 맡겨놓고 버스 타고 대구 갔다가 대구에서 기차 타고 그때 기차 처음 봤습니다. 부산에 왔어요. 부산 충무동 내려가지고 그제서야 거기서 형님이 공중전화에서 전화해가지고 세 번째 형님인 저를 16년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교육시켰던 그 형님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지금은 부산의 고신대학교 교수로 있습니다만은 전화해가지고 야 종현아, 종민이 데리고 왔다. 니 데리고 공부시켜라. 그러니까 저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동생한테도 이야기 안 한 거예요. 참 놀라운 형님입니다. 아주 위대하신 분이. 정말 과묵하시고 지나치게 과묵하신 분이시지. 그렇게 제가 부산에 가서 16년을 살았습니다. 결혼하기까지 16년을 살았는데요. 부산에 갔더니요, 얼마나 좋아요. 호롱불 밑에 있다가 가니까 전기불 켜져 있지요. 아궁이 불 때다가 갔더니요, 거기에 연탄불 있지요. 차는 아침이고 저녁이고 24시간 차들이 온 동네 돌아다니지요. 그런 것을 가지고 제가 방학 때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동네 아들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갔더니 전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밤새도록 화나고 그냥 스위치만 누르면은 스위치란 말도 모르죠. 그냥 줄 땡기면은 불이 들어와가지고 화나고 차는 그냥 막 온 차들이 다 돌아다니고 이야기하니까 그 동네 애들이 알아야지. 전부 다 눈만 동그랗게 뜨고 앉아있는 거예요. 별천지 이야기.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노?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못 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경험을 안 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요, 아버님은 제일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그렇게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부산에 보내신 거예요. 왜요? 많은 거 보고 넓은 세상에서 많은 거 보고 많은 거 경험하고 또 더 많은 학문을 배우라고 그렇게 보낸 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바로 이와 같은 관심, 이와 같은 이 희생들. 그래 방학 때마다 저 집에 갑니다. 집에 가가지고 방학 시작하면은 집에 가서 방학 끝나기 전날까지 챈탕 뛰어놀다가 끝나기 전날
버스 타고 다시 부산으로 옵니다. 그때 어머니가 콕 저를 데리고 버스 서는 그 동네 그 정류소에 가가지고 서 계시다가 저를 데리고 내가 항상 저 뒤에 따라오시면서 어머니 따라오는 거 뒤로 돌아보면요 벌써 눈물이 글썽해가지고 어린 아들 초등학교 이제 3학 10살 11살 되는 아이 그렇게 멀리 떼놓으니까요 보낼 때마다 눈물 글썽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투자를 하고 그렇게 희생을 하고 투자하고 그렇게 하면서요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희생 없이 그런 투자 없이 이 교육은 불가능한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교육의 이 마음들을 우리 부모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과연 이 교육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그것을 적용하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고 어떻게 아름답게 가정에서의 교육뿐만 아니라 교회 교육을 이끌어갈 것이냐 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지요. 그 방안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즘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출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이 급속하게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학교에 초등학교에 입학생이 없는 그런 학교들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폐교하는 학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일반 학교만 그렇습니까? 주일 학교도 폐교하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엄청나게 많은 주일 학교가 폐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아이들이 없어서. 그렇다면 진짜 아이들이 없습니까? 물론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왜 아이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교회가 그것에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방안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준비해 나가야 되지요. 지금은 아이들이 몇 명 되지 않을 수 있고요. 지금은 아이들의 모습이 좀 초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야 저놈이 커서 뭐가 될까? 때로는 회의감마저 드는 그런 아이들도 보입니다. 저도 물론 그런 아이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 자랄 때에. 여러분들도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어릴 때는 다 초라합니다. 약하지요. 모르지요. 자기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지요. 때로는 문제 일으키지요. 때로는 부모가 학교 찾아가야 되지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놈이 커서 뭐가 될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훗날 바뀌어진 그 모습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준비를 해야 하지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에 정말 그 당시에 최고의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닙니다. 정말 많이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니고요. 부잣집 사람들 자녀들을 부른 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니에요. 정말 그 당시에도 그저 아주 평범하다 못해서 정말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던 그런 사람들 어부도 있지요. 세리들도 있지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 모습만 바라보면 그때 당시에 제자들의 모습만 바라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들이 앞으로 감당할 세계를 생각하면서요 그들이 앞으로 펼쳐나갈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앞으로 세워갈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그 12명을 부른 겁니다. 불러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하죠. 날마다 그들과 함께하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늘 그 갈릴리 지역 하늘만 쳐다보고 갈릴리 바다만 쳐다보고 거기서 생명을 이제 생계를 이어가던 그런 사람들 그야말로 자기 집과 일터밖에 모르고 거기만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땅끝을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지역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갈릴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요. 땅끝을 이야기해 줍니다. 다른 나라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거기다가 12명의 제자를 가진 그 예수님께서요 모든 민족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민족을 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계속해서 모든 민족을 그들의 심령에 계속해서 심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이야기해 주지요.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늘나라가 있다. 하늘나라를 이야기해 줍니다. 거기다가
예수님 33년밖에 못 살았습니다만은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요, 세상 끝날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있는데 이 세상도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마감하시는 날이 있다. 세상 끝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분이시지요. 그러면서 미래를 미리 내다보시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을요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고 또 실패했던 그 제자들 만날 때마다 누가 그냐고 다투던 그 제자들, 그런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더 나은 가치, 더 높은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계속해서 심어줍니다. 그랬던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결과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의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들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뛰어다닙니다. 복음에 목숨 걸었습니다.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완전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세상 것에 목숨 걸고 가치를 두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뜁니다. 자기 주머니 채우고 자기가 출세하는 데 관심을 두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복음을 위해서 다른 생명들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제자들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미래에 그들이 세상을 감당할 그 모습들, 그것을 그리고 계셨던 것이지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현재 모습, 지금 내 아들, 내 딸들의 현재 모습,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이 아들이, 이 딸이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가지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세상 속에서 이렇게 감당할 사람들, 세상을 감당해 나가고 훌륭한 삶을 살아갈 그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그렇게 투자해 나가시고 그 아픔들도 견뎌 나가시고 그렇게 했던 것이요. 덜 입어서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옷 한번 보세요. 우리 여기 아들들, 딸들이 있습니다만은 집에 가셔서 부모님들 옷이나 한번 보세요. 참 덜 입습니다. 입고 싶은 옷 덜 입고 먹고 싶은 것 덜 먹고 그러면서 자녀 교육에 투자합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모들의 마음이죠.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들에게 명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렇게 명하시지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생산자입니다. 생산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생산해내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정복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 인간 속에도 심어주셔가지고 생산해내고 좋은 것을 생산해내고 그래서 우리는 좋은 거 생산해내야 돼요. 좋은 거 생산해내고 세상 속에.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가야 되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 인간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지요. 그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다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류의 처음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명하신 바로 그것이 오늘 신약시대에 와서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복음으로 세상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바로 그와 같은 사명으로 이제는 발전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도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아름다운 말들을 생산해내고 아름다운 인격들을 생산해내고 세상에 좋은 것들, 좋은 문화들을 생산해내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복음으로 이끌어가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 이게 오늘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그와 같은 인재를 우리가 교회에서 길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요즘에 성도들이나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힘없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냥 잘 패배해버려요. 작은 유혹에도 넘어가지요. 작은 것들에 그냥 패배해버리고 그냥 세상하고 타협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어간다. 이것을 우리가 한탄할 것이 아니고요. 세상을 이기는 그런 이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해 내면요, 그 아이들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그 아이들의 영향력을 통해서 주변의 아이들이 교회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한 그 아이들이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가지고 교회로 데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좋은 친구 사귀면요, 부모님들은 너도 그 친구 따라 교회 가거라 그렇게 등을 떠밀어 줍니다. 정말로 아이들이 없어서 교회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이제 세상에서 패배하고 쉽게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대량으로 양산되어지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교육이 실패하게 되어지고 자꾸만 줄어들어가는 한 중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교회가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양성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과연 그러면은 그냥 되는 것입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지요. 이 아이들을 세상에 내보내면서 정말 이 아이가 세상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고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항상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 세대, 내일의 희망을 위해서요, 우리가 정말 준비하고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또 여러분들은 또 이제 또 후배를 둔 사람들로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희생하고 결단하고 실행할 어떤 그런 의지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호로만 해가지고는요, 다음 세대 구호 외치고 자녀들 교육 중요하다, 구호만 외쳐가지고는 되는 게 없어요. 실제로 기도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죠. 관심을 가져야 기도도 하게 되고, 관심을 가져야 준비도 하게 되고, 관심을 가져야 투자도 하고 실행도 하게 되는 겁니다. 교육이 뭡니까? 교육은요, 관심과 사랑입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투자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 은사이기도 한 고신대학교의 강용원 박사가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인데요. 제가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를 할 때에 이분의 지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미 90년대 초반에 기독교 교육의 새로운 전망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내시면서 거기서 이 교회 교육의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한 가지 염려를 거기다가 적어 놓으셨는데, 내가 이렇게 주장하지만 이것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염려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방안을 제시하는데 실제로 실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 결과로 사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 책에서요, 두 가지 방안을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일 프로그램의 개편을 이야기합니다. 주일날 어린 아이들의 우리 주일학교의 시간 배정을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어른들 예배 중심으로 해서 그 시간을 배정해 놓았습니다. 어른들이 교회 오는 시간,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시간.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일 오전 9시 아니면 10시, 거기에 다 한정되어 있고 어른들이 예배 마치면 그들과 함께 돌아가야 되는 시간. 그러다 보니까 주로 1시간 내지 길면 1시간 30분에 교회 교육이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분은 90년대 초반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시간 부족하다. 그러니까 아예 오후 시간으로, 자유로운 시간으로 오후 시간으로 돌려서 그 시간에 3시간이든 4시간이든 필요한 시간만큼 시간을 배정하자. 그러면은 충분히 넉넉하게 교육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주간 학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 같으면은 교회가
어느 정도 형편이 되면은 아예 교회 유치원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 전부 다 그 유치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또 그것이 안 되어지면은 주간에 이제 유치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돌봄이라든지 돌봄의 시간들 어떤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초등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평일 오후 시간을 활용해서 방과 후 시간을 준비하자. 그러면서 부모 교육을 함께 병행해서 하면은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은 평일 저녁 시간을 이용하는데 일주일에 한 2, 3회 정도 아니면 1, 2회 정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서 그 시간에는 성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는 겁니다. 어떻게 성경적으로 성경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성경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의 관점에서 모든 사물들을 바라볼 것이냐. 바로 이것을 가르치자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과 삶을 연결하는 그 교육을 그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대단히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90년대 초반에 미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못할 때에 아주 교육학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저 역시 한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가정에서 그럼 신앙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물론 늘 가정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가지고 교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정말 가정예배가 이루어지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는지. 제가 지난 2년 동안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하고 제 막내 아들하고 그 아이들 친구 3명하고 저희 가정에서 1박 2일 캠프를 일주일에 한 번씩 했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토요일 오전까지. 제가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요즘에 학생들, 요즘에 자녀들이요. 엄마의 손길은 참 많이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손길이 안 가요. 아버지들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그렇게 합니다. 당신 잘하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맡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무관심이지요. 그래서 아버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금요일이 되면은 학교에서 보충학습, 이 자율학습 그 시간을 선생님에게 이야기하고 집으로 오너라. 학교에 저녁까지 먹고 집에 옵니다. 그럼 집에 앉아서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또 부모 자식의 관계에 대해서 학교 생활에 대해서 친구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각종 이야기들을 해주고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잘 부를 수 있는 노래 한두 가지만 하나 만들어봐라. 그것을 가지고 한번 불러보기도 하고 일반 대중가요입니다만은 애들에게 왜요? 밖에 나가면 한 번씩 노래 부를 일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같이 어울려서 노래 부르는데 찬송가 부르겠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시켜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2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한 중요한 이유가 아버지 손길이 필요했고 또 한 가지는 그 아버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왜 느꼈느냐. 제 아버님이 제 4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제 아버님 얼굴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버지의 역할을 제가 모르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3명이나 낳아서 다 길렀지만은 막내가 이제는 벌써 대학에 갔습니다만은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대단히 슬픈 일이었죠.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아이들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으면은 희생할 각오가 있고 투자할 생각이 있으면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요, 이 자녀들하고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 안 되면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와 같은 시간들을 가지면서요, 내 자식하고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 저처럼 몇 사람 모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같은 시간을 가지면서 같이 이제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고, 집안 청소도 하고, 정리하는 법도 배우고, 설거지하는 법도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요,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것도 가르치는 거예요. 생활을 가르치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 교육에 있어 가지고 이와 같은 것을 확장을 시키면은 교회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역시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1박 2일로 교회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니면은 토요일 오후부터 해가지고 토요일 저녁이나 오후부터 해서 주일 아침과 주일 오전 예배 시간까지 1박 2일 주일 학교를 할 수 있습니다. 1박 2일 주일 학교. 과연 불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성경도 가르치고 기독교 세계관도 가르치고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함께 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했던 그 기억들, 그 간증들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함께 도전을 받고 그 시간에 부모도 한 번씩 참여를 시키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 훌륭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들을 생각하면서요. 정말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고 한다면은 그냥 구호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음 세대는요. 세상의 희망이고 생명입니다. 희망이고 생명인 다음 세대. 그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밝은 미래, 그들이 성장해 있는 그런 미래,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해 있는 그런 미래, 세상을 책임지는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미래를 여러분들이 미리 내다보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한번 대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우리 함께 고민하고 함께 대안을 준비해서 함께 실행을 한번 해 보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을 통해 가지고 오늘 교회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 훌륭한 기독교인재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그런 인재들이 많이 양성되게 될 것입니다. 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분이 계십니까? 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도 교회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재정적이라든지 장소라든지 또 그 동원 인력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좋은 해결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고 하니까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앞선 세대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가정에서 1박 2일을 이야기하고 1박 2일 캠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1박 2일 주일 학교를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는요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되고 투자가 따라야 됩니다. 미국의 저명한 신문사에서요 성공한 사람 10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 조사를 했더니 공통점을 3가지를 발견해냈습니다. 첫 번째는 열정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열정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불태웠던 사람들. 두 번째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뚜렷한 목표의식.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좋은 습관을 가지고 그리고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면 반드시 해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목표의식, 이 목표를 이루려고 하면은 그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어지면은 진정으로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은 우리 부모들이 자식한테 빚을 내서라도 투자했듯이 교회에서 역시도 다음 세대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면요 빚 내서라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재정적인 부분들은 교회에서 어쨌든 가급적이면은 이제 교육적인 부분들로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재정의 여력들을 좀 이렇게 마련하면 되겠고 그것이 여의치 못하면은 또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좀 그렇게 외부 자금을 동원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요. 그 다음 교육 공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교육 공간이 넉넉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박 2일을 하게 되면은 남자아이, 여자아이들 따로 재워야 되는 공간들이 필요합니다. 식당도 있어야 되고요. 또 거기서 밥 해줄 인력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 외부 자금을 끌어들이는 이 투자, 이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이 건물 짓는 것이 불가능하면은 가까운 데에 다른 건물들을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 매입해가지고 거기서 숙박시설을 하고 거기서 교육시킬 수 있는 공간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안들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면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가치를 아는 것이고 그 가치에 투자하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교회에 주일학교 담당 교육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 교사들 가운데서 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또 가능할 것이고 또 일주일에 한 번이기 때문에 또 식당에서도 봉사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은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렇게 끌어들이면은 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교회들부터 그렇게 나가면서 좋은 영향 미치면은 그런 교회들이 하나씩 늘어갈 겁니다. 나중에는 우리 빚을 내서라도 저 교회처럼 한번 해보자. 그런 교회들이 늘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변화가 되어지면은 부모들은 반드시 1박 2일 캠프로 교회로 보내게 될 겁니다. 아이들이 변화가 되는데 왜 보내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해서 투자하고 그렇게 나가면은 우리만 기성세대가 결단만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이 모든 부분들 교육적인 부분들에 우리 관심을 가지고 교회 교육은 성경이 따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생활이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성경대로 살지 못합니다. 경상도에 기독교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성경 공부 시간이 돼서요. 성경 공부 시간이 됐는데 교목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학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아들이 가르칩니다. 시편 23편을 쭉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 읽어나가는 순간에 한 아이가 질문합니다. 목사님, 아니 초장은 빨간색인데 왜 푸른 초장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뒤에 있던 아이가 뒤통수를 때리면서 야 임마 와사비 아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 성경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반드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교회 오기 싫어합니다. 왜요? 오니까 공부 가르치니까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들에게 1박 2일 주일학교 하면서 좀 흥미를 좀 가지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실질적인 프로그램들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 큰아들이요. 초등학교 보내놨더니 이런 이야기 합니다. 어느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초등학교 1학년인데 학교 간 지 며칠 안 됐습니다. 한 2주 되었을까요?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이제 응가를 하면서 고양이는 좋겠다. 고양이는 참 좋겠다. 학교도 안 가고. 큰아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학교 가기 싫으니까 그런 게 아닌가. 교회 오고 싶으면 돼요. 오고 싶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지. 호세아가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만드는 온전한 지식, 그것을 갖게 만들면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세상을 책임지는 그리스도인 만들어질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결단하고 한번 실행해 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책임지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대가 반드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